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참회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털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가 같이 누리겠네. 오만한 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불을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쌍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시 교독문 74번, 교독문 74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같이 박해하여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순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화목제물 삼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시며 생명의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 풍조에 떠밀려 헛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도검은 죄가 가득한 저희들이건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기쁨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새해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는 참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달아 끝없는 탐욕으로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으로 세계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사 나라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사람의 계략과 전쟁 무기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함 없이 자유하는 날이 속히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온 세상 땅 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 땅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도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예배당을 보수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게 하시어 큰 기쁨 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부서가 생명 구원하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죄악에 만연한 세상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택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히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구의 구약과 신약 두 군데가 나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4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4절 찾으시고요.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은 목사가 읽고 이어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 98절 말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둘이 함께 손잡고 가세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 펼쳐서는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어떤 곳에서 주님 따르시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들고 흘러들려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기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예배 찬양 청년들 박수 치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게 찬양하니까 우리 오후 예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우리 오후 예배가 아주 역동적으로 찬양 중심으로 아주 활력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분위기가 다 달라요. 아주 찬양 열심히 조이풀 찬양팀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후 예배들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의 종교. 신앙 영성 훈련 중에서 이 말씀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교훈을 얻는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말씀 훈련은 신앙의 훈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보통 어떤 특별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경지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뭐 전문가가 되어지고 순경공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되어지면 더 이상 훈련 없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말씀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묵상하고 이것은 어느 한때의 투자
투자하고 헌신하고 집중해가지고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로도 집사도 교사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어야 할 그런 훈련 과정이에요.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말씀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말씀이 필요 없다. 지난해에는 말씀이 필요했는데 금년에는 말씀이 필요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특징은 말씀 사경회가 아주 특징이었습니다. 사경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경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경회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흥회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부흥회보다는 사경회가 더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와 기도를 배웁니다. 또 전도와 교육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보다는 사경회 중심적으로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초기에 사경회를 합니다. 이 사경회를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도 말씀 공부하고 오전에도 말씀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낮에도 말씀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밤에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말씀 공부하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부흥회로 바뀌더니 이제는 부흥회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사경회예요.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금방 공부 1, 20분 정도에 공부하는 것 갖고 결코 할 수가 없어서 여름에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몰아놓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게 성경학교거든요. 근데 요즘 성경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재미, 활동, 흥미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벤트적으로 가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성경학교가 아니에요. 왜 성경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학교도 성경학교라는 말을 안 쓰고 캠프, 어떨 때는 수련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성경학교가 맞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전통은 바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전통이 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세계 유일한 나라. 왜냐하면 선교가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 와서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선교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초의 선교사가 1884년 공식적으로는 1884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알렌 선교사가. 이후에 또 언더우드 같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1884년보다 두 해가 앞선 1882년도에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장사하고 무역을 했던 한국인들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져요. 선교사가 그들로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쪽복음, 그때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일부분, 쪽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한국에 한글로 된 성경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성경을 이제 계속 더 연구하고 또 성경 작업을 해가지고 성경이 이제 완판되어지도록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는
한국교회의 특징이요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참 이 문명 캐치하는데 성경이 아주 합격한 공을 세웠어요. 네, 성경이 보통 양반 지주보다는 이 서민 쪽에 일반 대중에 먼저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한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 캐치하는데 성경이 또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져 있죠. 그래서 교육에 되어지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경 사역이 말씀 사역이 우선시 되어졌던 그런 전통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도 말씀 공부를 즐겨하는 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들 안 해요. 한국 교회가 특징적으로 하는 것이 말씀 훈련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장로교 신조를 보게 되어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장로교 신앙고백서인데 거기에 1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이 신앙의 행위의 유일한 법칙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 훈련을 받을 때에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없으면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10년을 나와도 20년을 나와도 30년을 나와도 교회는 교인이지만 말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진정한 믿음, 참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이 안 자란다. 왜 안 자라는지 아세요? 안 자라는 이유는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훈련을 받지. 그래서 신앙의 말씀 훈련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구루병. 어린이들이 구루병 걸리는 거예요. 성장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구루병이 와요. 구루병이 뭡니까? 다리가 안쪽으로 휘지든지 바깥으로 뻗어나가든지 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신체 발육 부진이 오는 거죠. 부진이 오는 영양결핍으로 해서 오는 병이에요. 때로는 머리는 큰데 하체 쪽으로 점점점 부실해지는 병, 발육이 부진해지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영적 구루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적 구루병은 어린이들이 걸리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영적 구루병은 어른한테 걸려요. 어른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영적 구루병이 걸려요. 왜 그래요?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이 말씀의 종교를 우리가 이루려면은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영적 구루병 상태, 이 신앙적인 초보 상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그 때문에 영적 구루병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보기보다는 한국 교회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 부족 현상입니다. 부족하면 영양이 결핍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 부족 현상이 영적 구루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도 드렸지만 이 말씀 훈련은요 어느 한때 집중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 잘 먹었다고 점심 저녁 안 먹고 뭐 며칠 안 먹나요? 아니에요.
아침 먹었어도 또 다음 때 끼리 돼 또 찾아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식생활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는 정말 이 말씀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이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잘 수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훈련 받는 성도가 참 성도요 성숙한 성도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자랑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전에 성경에는 신사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너그럽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요, 유게네스테르이라는 말이에요. 유게네스테르. 앞에 유자가 붙었죠. 유. 근데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거기 유자가 붙었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 뜻이잖아요. 네? 유앙겔리온, 유.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유게네스테르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유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탄생한다, 출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가문을 뜻하는 말이에요. 좋은 가문.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인 내용은 좋은 가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이라는 뜻을 오늘 이 너그럽다라는 말로 썼어요. 신사적이다. 신사 그러니까 영국 신사 이런 말이 생각나잖아요. 영국 젠틀맨 그러잖아요. 근데 옷을 잘 입어서 신사가 아니라 신사라고 하는 뜻은 매너나 태도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가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옷만 잘 입었다고 신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 너그럽다 하는 말은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성품. 교회에서 제일 따지는 게 뭡니까? 믿음. 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믿음이 제일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들리는 게 또 달라. 믿음? 좀 고집세네. 외골슬적이네. 무대뽀야. 네? 믿음이 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좋다. 성품이 좋다는 말은요.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안전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여지는 용어 중에서 믿음이 좋다도 좋지만 더 좋은 말을 쓰려고 하면 성품이 좋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 칭찬받는다. 성품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품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는요. 성품이 아주 출중한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라고 하니까 권세 높은 자, 권력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자, 높은 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권하다, 위로한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권위자예요. 근데 그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기피하고 피하고 멀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다니면서 이 바울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을 소개하고 보호하고 그랬어요. 네.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쓴 말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좋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뭐 좋은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좋은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좋은 성품을 배양하고 훈련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야 되었는데 그때 지나가야 할 지역이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이 모압 땅에는 발락 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나만 가려고 했던 건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만 갈 리가 없다. 우리를 습격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려요. 말하기도.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한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역 선지자였는데 그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유대인의 전통 신앙만 따르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냥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면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돈 뭉텅이를 내놓으면서 선지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으로 지나간다고 하지만 저들이 지나만 가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돈 꾸러미를 내놓고 부탁을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챙기고 이제 이 발락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민수기 2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돈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오히려 축복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돈도 받았겠다.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가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입에 불어넣어준 그 말씀 이 말씀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수행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지능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했을 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수용적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판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훈련에서 가장 좋은 자세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루에도 3,000명이나 회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은 제2의 오순절,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할 정도로 말씀의 사역이 그 능력을 빛을 발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넬료가 자기의 일가 친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꾼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고넬료는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야.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그 말 가운데 모든 것을 수용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오순절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칼이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갭니다. 말씀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말씀은 너그러이 수용하는 사람이 변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다 변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 훈련은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에게 변화하게 하는 놀라운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때 석박사 논문을 다 땄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아침 또 이 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묵상하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의 생각은 오로지 먹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말씀에 늘 배고파해야 됩니다. 말씀에 늘 줄이고 늘 말씀에 갈급해져야 돼요. 보통 육신은요,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먹을 것을 탐하지 않죠. 일단은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것을 이제 배가 부를 때 멀리. 근데 영의 양식은요,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가 절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이 없어요. 과식이 없어요. 스폰지가 물을 쫙 흡수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늘 말씀 앞에 스폰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늘 말씀을 흡수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훈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야. 다 있어. 근데 말씀이 없는 까닭에 기갈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이 말씀의 훈련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음의 스펀지를 쭉 흡수해서 늘 우리 신비에 이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상고하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훈련이 잘 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두고 있죠. 상고하다. 자세히 골라내다. 또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게. 근데 이 상고하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매일 날마다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말씀을 삶 속에서 연구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침 먹어서도 내일 아침 되면 또 아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풍족해도 내일 말씀도 내일 받는 것이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 영혼의 슬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씀에 잘 훈련된 성도들이 믿음의 지형을 넓혀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집중하고 훈련받아야 할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기들은요 습기를 80%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들의 피부는 누구를 봐도 아기들 피부는 팽팽해요. 팽팽한 것이 몸에 습도를 많이
습기를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습.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피부가 쭈글쭈글해. 물론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은 피부가 좀 탄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 왜냐면 노쇠 현상인데 몸에서 이 수분이 빠져나갈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하면 우리는 영혼의 병들이 불병 환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선인장 알로에의 특징이 뭐냐면 수분을 배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남부에 카라하리 사막에 선인장이 있는데 그 우리가 뭐 TV에서도 광고하죠. 악마의 발톱. 그 선인장 끝에 그 아주 그 몸에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뭐 과소 먹기도 하고 뭐 약에 쓰고 한다 그러는데 그 선인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뿌리가 100m까지 뻗어나가요. 100m. 사막에서 수분을 뻗어나가 찾으면 100m. 엄청난 거죠. 그게 생명력이. 그래서 그쪽 그 끝에 있는 그곳이 우리 몸에 좋아서 사람들이 약용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밥은요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은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될 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탈나요. 체해요. 그러면 안 먹은 것보다 못해. 먹었는데 체하면. 오늘 이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먹고 발견한 것을 먹고 찾은 것을 먹고 나가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전할 수가 있어요. 먹어야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인 줄 알고 먹고 우리가 생활하면은 그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나요. 참 유명한 선지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못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켰어요.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먹은 것보다 못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받고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나 같은 경우를 보면 엉뚱한 일을 행하게 돼요. 요나는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그게 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살과 피가 되게 하고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 못 시키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신앙이 영적 그룹병 상태에 빠져서 어린아이 상태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근데 시험을 받은 것과 또 시험에 빠진 것과는 달라요. 누구나 시험은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은 받았지만 누구나 시험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의 무기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은요, 사탄의 시험이 오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마귀의 시험은 당할 수는 있지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패배해가지고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성가인 귀고 2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묵상 없는 읽기는 건조하다. 또 읽기 없는 묵상은 또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묵상은 읽기가 전제되어야 되고 또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묵상만 해서는 안 된다. 묵상과 읽기가 뭘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런 전문적인 말씀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제 밤나무가 여러 곳이 있는데 밤나무도 오래전 다 죽었어요. 몇 그루가 있지만 이제 밤도 잘 열리질 않아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밤이요 매달려 있을 때는요 벌레가 알을 까지 않는데요. 매달려 있는 밤은요. 근데 밤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벌레가 알을 까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밤은 따자마자 빨리 보관해야 된대요. 근데 밤이 떨어진 지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알을 까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고 맛이 변하고 못 먹게 되어진대요. 나 그거 들으니까 그런 게 있었네. 그거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밤은 항상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떨어진다 싶으면 빨리 주워가지고 보관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밤 떨어진 소리가 들려도 안 주워. 사모가 밤 좀 주워오라고 하면 떨어지지 안 들리냐고. 나 밤가시가 싫어서 나 못 주워. 그리고 안 줬거든요. 그 며칠 지나서 밤 주우면 다 벌레가 앓아가지고 난리 걱정이. 떨어질 때 주워야 되는데 이런 걸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저는요. 야 앞으로 뭘 내년에 밤 떨어지면 주게 되는지 나 장담할 수가 없어. 장담할 수가 없지만 밤은 여기 항상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혹시 떨어졌던 건 빨리 주셔야 되고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상품 가치가 우리 생각은요 땅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변질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보면은요 사무엘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부터 밤의 기운이 여기에 있네. 밤의 기운이 여기에 있어.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늘 하루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에게는 땅에 떨어짐이 없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을 우리는 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훈련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입은 성도들이 오늘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받으며 다시 신앙의 다짐을 갖습니다. 말씀 훈련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주님과 좀 더 가까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바꾸지 마도 생명 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안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쓰나니 단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시원 하나님 앞에 목에 품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의 단추를 잘 깨자고 우리가 서로 다짐하였는데 오늘도 우리는 첫 단추에 이어서 두 번째 단추를 제자리에 끼워놓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1년 중 52주 주일마다 그 주일 그 자리에 단추를 잘 끼워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놓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숨쉬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는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여 이 말씀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도록 주님 앞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훈련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헌금 생활이 순조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는 창립 61주년을 맞는 그런 역사를 거머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주일이 창립기념주일
그래서 우리는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배를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물을 받으시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우리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당연히 다음 주일이 셋째 주일이 되어지죠. 1월 셋째 주일은 우리 북송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념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선교회비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 어려운 중에 우리 선교분들을 잘해 주셔서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지원해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사 지원한다는 말할 자체가 참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총회적으로 그들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다 책임져 가지고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보내드려야 그분들을 우리는 우리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에게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선교 나라가 4나라고, 그 밖에 이제 간헐적으로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데 우리는 매달 한 곳에 10만 원밖에 못 보내요. 부끄럽고 선교사 지원한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감당해왔고 선교사님들은 그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고맙게 여기고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부에 보면 기도 후원 선교사 이런 말을 썼어요. 기도 후원, 정식 선교사라는 말을 못 쓰고 기도 후원 선교사, 기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할 수 없어서 약간의 물질을 같이 정기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금년에도 캄보디아의 오케도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양주엽 선교사님, 태국의 염신구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철용 선교사님을 후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선교기관과 선교 사역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한 달에 한 번 되는 회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낳는 회비 선교사에게 보내는 건데, 짜장면 한 그릇을 하시든지 곰탕 한 그릇을 하시든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님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한다고 생각하시고 선교 회비 작정해 주시면 선교지에서는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과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어렵거든요.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거의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선교를 다 중단했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어서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해옵니다. 기도하시면서 선교 예비 잘 작정하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보기 2호가 나갑니다. 가져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 마치자마자 예산공동위원회에 모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2021년도 결산공동위회였고 오늘은 예산공동위회가 되어집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무, 정산, 기부금 증서가 필요한 교우들은 가족 명의로도 발급이 되어지니까요.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금으로 장학 사업을 잘 마쳤습니다. 인근 학교에 우리 목동 초등학교, 북중학교 졸업생들, 우리 교회와 관계된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의구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의구로 통학하는 학생들, 우리가 의구로는 장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이 시간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어린이, 그리고 이예은 어린이, 그리고 허은주 양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조아람까지 나오세요. 조아람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개근한 혼자만큼 우리 진호가 도중에 탈락을 해서 집이 멀어서 그런가. 조아람은 집이 가까웠다 보니까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내 학생들이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러 합니다. 세영군 초등학교 졸업 축하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훈장학금 이거 열심히 하세요. 호야도 개근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참고 찾았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남희 권사님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그동안에 나오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미루다 못 나오셨다가 새해 들어서 나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더 믿음 생활에 진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요 목양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목양실을 꾸미지를 못했어요. 사무직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도 제가 손을 못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힘을 내가지고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목양식을 새롭게 담당하는 일은 우리 집사님들 장관 계속 나와서 일을 하셨거든요. 어제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한정수 집사님이 책상, 책장, 회의 테이블, 의자 모든 일절에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주문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요. 우리 이동재 집사님 가정과 현역 집사님 가정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라고 또 목적원금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또 컴퓨터도 그 밖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양일용으로 목양실에서 열심히 목회에 힘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아람 양은 또 이렇게 커피 머신 기계를 또 사서 또 기증했어요. 커피 많이 먹으라고. 감사하고 그 밖에 모든 분들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관 집사님은 어저께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오늘 안정을 취하고 내일 준비하셨다가 화요일 날 위절제 수술을 받으십니다. 어저께 통화 기도를 해드렸는데 잘 계시다고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이미자 집사님은 수요일 날 발목 인공 관절 수술, 지난번은 무릎을 하셨는데 이제는 발목을 또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잘 되어지도록 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위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있을 게 없는 자 매우 속하여 쓰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믿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믿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다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가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휴애머리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늘 말씀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회의